잠언 3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네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지혜로운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특별히 국가 지도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지혜로운 자여야 합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이제 각 당의 후보가 정해져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지혜로운가를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내가 어느 편을 좋아하고 선호하는가를 떠나서 나라를 인도할 자는 반드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되고 망령된 자를 지도자로 세우면 모든 백성이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경험한 바입니다. 초대교회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를 찾아서 집사로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의 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모임도 갖고 발표도 하고 하는 것을 이제 들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의 지금 상황이 생활 방역으로 들어가서 위드 코로나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이제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확진자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닌데 더 생길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제 접종과 더불어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이제 설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이제 질병이죠. 전염병에 이제 노출돼서 거의 2년간 교회의 정상적인 활동과 모임이 제한돼 왔습니다. 그런데 경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코로나 상황이 극복된다고 하더라도 그래 이전에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 했던 걸 그대로 다시 시작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엄청 위험한 일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성도들은 뭘 알기 시작했냐면 교회 안 가고도 편안하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뿐만 아닙니다.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얼마든지 좋은 설교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 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거기에 적응이 됐어요. 적응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정말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서 지혜를 모으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지혜를 다시 한번 찾고, 그리고 더 활기차고 더 열매를 맺고 더 영적이고 더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집안에서도 뭔가 되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저앉는다면 그것은 정말 이제 우리가 바라지 않던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지혜라는 말은 호크마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크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변형되어 있긴 하지만 거의 같은 단어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인데, 이 지혜는 지식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는 지혜라고 하는 건 생각할 수 없죠. 지혜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이 하크마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재미있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재빠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재빠르다, 기민하다, 그렇게 때를 놓치지 않는 거죠. 재빠르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리고 재주, 기술, 이런 것도 이 하크마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재주, 기술. 여러분, 바다에 배를 띄워서 나갔는데, 혹은 강을 지나가는데 물속에 빠지게 됐다고 한다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뭡니까? 헤엄치는 능력입니다. 수영하는 능력,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능력, 그것이 지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기술, 그걸 배우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속에, 그 말 속에, 지혜라는 말 속에 그런 것도 담겨 있다는 거죠. 재빠르다라는 것은 부지런하다, 이런 뜻도 담겨 있고, 때를 놓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담겨 있는 겁니다. 잠언서는 그 주제를 지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지혜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지혜. 물론 지혜라고 하는 건 소중하긴 한데 사실 지혜가 전부는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혜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 인내도 필요하고, 거기에는 기도도 필요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를 가졌다, 저 사람은 지혜로워, 이렇게 말을 듣는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적은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적은 일을 하더라도 그 속에 지혜가 담겨 있을 수 있어요. 지혜의 유익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금보다 귀하고, 금은보다 귀하고, 진주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찾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만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보통 이런 사람 만나는 건 쉽지만 지혜라고 하는 건 구하기도 어렵고, 그게 너무 귀한 겁니다. 금이나 은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게 아닙니다. 땅을 파서 깊은 암석을 깨트리고 그 속에서
채취해내고 그것을 정제해 가지고 금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지혜라고 하는 것도 귀한 겁니다. 어느 것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가진 사람은 지혜를 가진 사람을 존귀하게 합니다. 존귀하게 해요.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근심하다가 결국은 요셉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그 지혜를 발휘해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될 때 엄청난 결과를,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지혜는 내 목의 장식이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명품백을 들거나 명품을 몸에 걸친 사람들을 또 보게 됩니다. 굉장히 있어 보여요. 그 1,000만 원 이상 가는 그 백을 들고 다녀봐요. 저 사람 수준이 있네. 귀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잠깐이죠. 잠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정말 귀한 사람이 누구냐? 입만 열면 꼭 필요한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오기만 하면 갈등이, 시기와 다툼이 사라지고 평화가 오고, 그 사람이 있으면 좋겠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 바로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다는 건 장식품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목걸이를 한 것이고 팔찌를 한 것이고 왕관을 쓴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귀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지혜는 죽을 자를 살려요. 죽을 자도 지혜는 살릴 수가 있어요. 지혜라고 하는 건 구원의 지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옛날 아라비아의 한 왕이 옆에 광대의 일종인 삐에로를 옆에 두고 시중을 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삐에로가 왕에게 용서받지 못할 큰 실수를 하게 돼요. 왕은 화가 나가지고 저 사람을 당장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옆에서 충성스럽게 일을 해준 그 성의가 고마워서 마지막으로 선심을 쓰려고 합니다. 죽는 방법을 선택해라. 너 죽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죽을 건가는 선택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모래시계를 뒤집어 놨습니다. 이 모래시계가 다 끝날 때까지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래시계가 다 떨어져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촉을 합니다. 빨리 죽을 방법을 얘기해라. 이때 삐에로가 대답을 해요. 왕이여, 저의 소원은 늙어서 죽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만히 왕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죽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럴듯한 대답이죠. 그래서 왕은 그의 지혜를 높이 사가지고 죽이긴 죽이는데 늙어 죽도록 그를 놔줬다고 합니다. 참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릴 지혜를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 2, 3장을 읽어봐요. 거기에 범죄한 인간이 너는 죽는다는 하나님의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람에게 하나님께 다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그게 뭐냐면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혜를 이제 살리는 지혜를 나타내신 거죠. 뿐만 아니라 지혜는 문제 해결의 능력입니다.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는 평탄한 길을 준비한다는 거죠. 이것은 문제 해결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지혜가 뭐냐?
문제 해결의 능력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풀어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활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평강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지름길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 해결의 능력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가진 지혜를 테스트 받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두 어머니가 한 아이를 놓고 내 아이라고 주장할 때, 솔로몬은 참 진짜 어머니를 찾아냈습니다. 진짜 어머니를 찾아내서 그에게 아이를 돌려줬어요. 그게 뭐냐면 칼로 아이를 반으로 나누는 것이었어요. 이 칼로 아이의 반을 나눈다고 그러니까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합시다 했어요. 그런데 진짜 엄마는 내 아이가 안 돼도 좋으니까는 칼을 대지 말고 저 여자한테 주라고, 저 여자한테 아이를 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 문제 해결의 능력, 재판하는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분별해내는 귀한 판단 능력, 분별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살리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죽이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죽을 사람도 살리는 거. 그리고 얽히고 설킨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거.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지혜는 꾀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꾀를 내요.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 유익을 얻기 위해서 꾀를 냅니다. 속이기도 합니다. 잘 속이는 사람을 이제 지혜 있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세상에서는. 속기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합니다. 그게 세상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다툼이 없다 그랬어요. 다툼이 없다. 하나님의 지혜는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그렇지만은 세상적인 지혜, 사람의 지혜는 반드시 거기에는 악이 있고 거기에는 시기와 다툼과 혼란이 거기에는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꽤 많은 사람, 인류는 꾀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꾀 부리다가. 여러분, 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보기에는 좀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눈에 잘 띄지도 않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나라가 다방면으로 이게 산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을 했어요. 다른 나라 해결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막 해결해내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기술을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지 못할 거라고 많이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정말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새롭게 더 좋은 걸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전투 비행기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있죠. 리비아라고 하는 땅에 그 어마어마한 사막에 말이죠, 다른 나라는 엄두도 못 낸 그 사막에 수로를 건설하는 일을 동아건설에서 예전에 80년대에 했다고 그래요.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지혜만 해도 참 놀랄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차원이 달라요. 그저 우리는 집을 잘 짓는다든가 다리를 잘 건설한다든가 아니면 기계를, 좋은 제품을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하늘을 견고히 세운 겁니다.
누가 사람이 계획해가지고 하늘을 견고히 세울 수가 있겠어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다. 땅과 하늘을 설계하셨습니다. 별들을 설계하셨습니다.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지혜입니다. 창조의 지혜.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보면은 그 속에 다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피조물이 없어요.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피조물이 없어요. 더 정교한 피조물이 없어요. 의사가 하는 얘기를 저는 군대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병원에서 근무해가지고. 우리는 칼로 째고 꼬매기만 하지만 아물게 하고 제대로 돌아오게 하는 건 창조주가, 조물주가 하시는 일입니다.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칼로 베는 것밖에 없습니다. 꼬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실핏줄 연결하고 다 연결해서 조물주가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보고 흉내내는 거예요. 물고기를 흉내내서 배를 만들고, 새를 흉내내서 비행기를 만들어요. 그건 할 수 있지만은 물고기를 만들거나 새를 만드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에서 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했다. 여러분, 깊은 바다를 무슨 재주로 갈라지게 합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다. 이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거,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 지옥 갈 사람들을 영생으로 이끄시는 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 스스로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고, 우리를 멸망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멸망당할 우리들을 깊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 속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오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피 흘리고 죽는 게 무슨 지혜냐? 이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는 오묘한 말로, 참 아주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하는 걸 지혜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죽은 사람을 번쩍번쩍 살리고 이걸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지혜라고 내놓으신 것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살리시는 것, 그걸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죄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들을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들을 새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지혜는 거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오는 것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지혜는 얄팍한 겁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야고보 3장에서는 13절에 18절의 말씀 속에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난 지혜를 덧입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혜 가지고 살아가면 성결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화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잘 보셔야 돼요. 대결하고 싸우는 걸 당연시 여기는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의의 열매를 맺고 이러한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의 가정은 평화를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가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내가 가기 전에는 평화로웠는데 내가 가가지고 늘 다툼이 있다. 이건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오기만 하면 다툼이 있다가도 눈 녹듯이 평화로워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분위기가 되고 화기애애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고 이런 사람이 돼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 아주 성경은 분명하게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비상하다. 이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원래 천재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지혜라고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미련합니다. 내가 좀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대로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면 구하는데 지혜를 구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지금 지혜가 부족해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모르냐 이 바보야 이렇게 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냐 내 지혜를 주마라고 하시면서 생각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쩔쩔매고 있다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은 간단해요. 구하면 됩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이라고 앞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는 자가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혜로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나는 지식이 많고 나는 배울 필요도 없고 이런 사람은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지혜가 올 일은 없어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이 지혜를 구할 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왜냐하면 재판을 해야 되니까 수많은 백성들을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편안히 살도록 해야 되는데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이 솔로몬이 구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뭘 할 줄 알겠어요?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저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판단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은 훌륭했는데 저는 훌륭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1천마리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지혜를 구했느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까지 내가 너에게 주고 장수하도록 오래 살도록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지혜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그런 지혜를 가진 자가 없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금은 보석을 캐려면 땅을 파야 됩니다. 깊은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려면 깊이 파야 됩니다. 얕은 곳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마음을 깊이 파고 진리를 깊이 파야 됩니다. 지혜는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자가 얻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얻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얻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의 말을 듣고 그에게 배우고 이래서 지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랍비에게, 유명한 랍비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이게 한 발로 오래 못 서 있잖아요.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율법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 발로 섰습니다. 그때에 이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하기 싫은 걸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라. 딱 이 한마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랍비는 율법과 선지자의 이 중요한 가르침의 핵심을 알고 있던 거죠. 지혜를 알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지혜가 보이거든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배워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훌륭한 사람은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 열심히 찾아오고 끝까지 안 떠나고 찾아오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제자로 삼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에게 배우는 거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얻을 수 있는데 다 지혜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성령과 함께 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더불어 이전에 없던 지혜가 생겨나고, 이전에 없던 용기가 생겨나고, 이전에 없던 지식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선물로 지혜를 충만히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전보다 훨씬 공부를, 지식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지는 거,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지혜는 자신을 지키고 문나라를 살리고 가족을 또 살렸어요. 바로 같은 지도자들은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항하다가, 모세와 대항하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그 역사, 어느 역사를, 이집트 역사를 얘기해 놓은 걸 제가 봤는데, 모세 때 모든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을, 그리고 그런 물자들, 그리고 그런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 쫓아가다가 바닷속에 다 중요한 인적 자원들이 다 매장됐다는 거예요. 다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이집트가 한 번도 역사에서 두각을 나타낸 적이 없답니다. 그때 중요한 인재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잠언의 말씀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는 지키지 않으면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꼭 지키지 않으면 잃을 수도 있다. 어떻게? 지혜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한 지혜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건 소유물이 아닙니다. 금과 은처럼 내가 마음대로 소유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지혜는 떠날 수도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그치고 우상 숭배로 빠지고 범죄에서 그 길로 가면 이전에 있던 지혜는 어디로 갔는지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위대한 지혜의 사람이었는데 자꾸 이방 여자들을, 이방 공주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우상을 가져와 가지고 그 머리맡에서 매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신을 섬겨야 되는데 집 하나 줘주세요. 자꾸 저러니까는 집 줘주고 우상에 집 줘주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솔로몬조차도 정신이 흐려지고 신앙이 흐려져서 하나님을 나중에는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마지막에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 그때의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결국은 나라가 둘로 두 조각이 났습니다. 자기 세대는 안 그랬지만 그런 결과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지혜를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지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혜를 잃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를 찾으라.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신이란 말이 여기에 함께 등장해요. 근신은 조심한다는 거거든요. 근신한다는 거, 이게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이 근신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불신앙과 불순종하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불순종과 불신앙하다 보면 지혜가 떠나요. 어느 순간 예전에 그가 아니라 어떤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 다음으로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게 여긴다거나 다 안다고 교만한 자에게 지혜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죠. 노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아는 건 지식이고 나를 아는 건 지혜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건 힘이고 나를 지배하는 건 진정한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해야 됩니다. 잃어버릴까 조심해야 되고, 귀하니까. 우리 신앙도 보배로운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 잃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범죄하고 나서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벌벌벌 떨면서 얘기했어요. 성령이 떠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얻기도 힘들지만 그걸 지키지 않고 함부로 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가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면 어느 순간에 멀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귀한 인생을 사는 거, 우리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고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있었더니 장수도 따라오고 부귀영화도 따라왔더라는 거예요. 대개가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부유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지혜가 평화를 주고 생명을 주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삶의 지혜를 줘서 편안하게 살고 즐겁게 살 수 있게 해주는데 왜 지혜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지 않는단 말입니까?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지혜를 구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화평을 만들고 의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완전한 지혜를 소유하는 그런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오니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영원한 그 사랑과 늘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늘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과 가정, 일터, 직장, 사업 위에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